한 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만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죠? 네? 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시는지 오늘 올포원 주제거든요. 친구죠. 친구. 근데 아주 좋은 친구.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술 친구, 당구 친구, 뭐 무슨 친구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제일 가는 친구죠. 네. 저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냥 제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냥 아빠, 아빠. 네, 아버지 말고 아빠. 아빠. 그만큼 친근한. 네. 네. 저는 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매번 갈급할 때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고 맨날 이렇게 그때만 붙잡게 되는데 목사님들은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각자들의 신앙 고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 고백과 비슷한데 근데 저의 이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네.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을 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보라 그러면 이런 걸 기본적인 사실로 깔고 고백을 하지만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다. 많았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만나는 건데 사실 그 우리 주님께서 전 세계, 온 세계에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숨어 계신 분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오늘 이 우리 올포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예배 들을 때마다 이렇게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도 김광석 목사님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뭐가 필요해서 열심히 매달리면 좀 외면받는 느낌을 받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툭 놓으면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나 다 계신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데나 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무소부재하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임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좀 구할 때 그때 주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말로는 어디나 계신 예수님이니까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시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오늘 1부에서는 신약 성경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김관성 목사님과 장동민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본격 문답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은 주석서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몸에 고열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 주석가들이 재미나는 기술들을 좀 해놓고 있더라고요. 이 열병은 몸이 고장나서 열이 올라간 것이긴 하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베드로 장모님이 지금
왜 이렇게 열병이 걸렸을까? 이것은 추론이지만 베드로가 자기 딸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고기 잡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을 나가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닙니다. 가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베드로 장모님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런 열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베드로 장모님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1장 31절에 보니까 참 인상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손을 잡아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 그대로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는데 손을 뻗어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일으킨다고요. 이거는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베드로 장모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네가 이 열병에 걸려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 섭섭함, 다 이해할 수 없는 너의 사위를 향한 마음들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거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몸은 회복되었지만 좀 쉬어야 되는데 곧바로 봉사와 섬김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낫는다고 해서 바로 이런 액션이 나와지지 않죠.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고쳐질 때 이런 헌신의 자리로 자원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도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목회 소명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로 살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에도 가난, 물리적인 폭력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잠깐 기뻤고 신학 수련을 하고 이제 주님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본격적으로 사라져 버리시더라고요. 아무리 울부짖고 매달려도 목회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솔직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거나 감각하지 못했던 것이 저의 목회의 여정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고 아팠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제가 진짜 아픈 이유 이런 걸 위로하고 만져주시기보다는 김 목사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맞지?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게 괴로운 것 아니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오셔서 이럴 때일수록 신방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 교인이 있어야 신방을 하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입 바른 소리 그리고 하나마나한 소리 이런 것들로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에 박혀있는 가장 큰 아픔, 상처 그 근본을 이해하시고 왜 너에게 내가 이런 삶과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고 자각하게 하셔서 그것을 지우고 치료하게 하심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여러분은 제일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병이 들고 심지어 육신의 병까지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병의 근본을 치료하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원래 목적하셨던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들 이렇게 저렇게 찢기고 상처 입고 그래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픔과 병듦의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 지점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들 다 고침받게 하시고 삶의 한순간이라도 주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해안의 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군중이 둘러싸고 미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난치병에 걸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후 곧 자기 병의 근원이 치료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 여인이 숨길 수 없게 되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다른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여인만 왜 뒤에 와서 몰래 만졌을까?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 나은 것을 왜 꼭 그렇게 밝히고 싶으셨을까? 이 두 가지의 의문이 듭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였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이 여인의 병명에 있습니다. 그 병명은 혈루증이라고 했죠.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부르고요. 요즘 말로는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이 병에 걸린 것 자체가 죄 때문에 걸린 것은 아닌데 죄의 상징,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설명에 따르면 유출병 걸린 여인에게 접촉하면 부정타요.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녀가 눕는 침대, 앉는 의자는 부정해서 여기 접촉하면 안 되고요. 그녀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만일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병명을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고 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3m 정도 다 뒤로 물러가고 침 퇴퇴 뱉으면서 욕하였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예수님도 나를 더럽다고 하지 않을까? 안전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만지자. 그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하니 혹시 나을지 모르잖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그 여인의 부정이 옮아 붙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의 부정한 유출의 근원이 말라붙었다. 예수님은 죄와 죄의 결과를 다 당신의 몸으로 흡수한 분이에요. 세상 사람의 죄와 부정, 그 죄의 결과를 끌어안다가 결국은 자신이 죄악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치유의 능력이 죄를 없애고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고칩니다. 어떤 죄든 어떤 질병에 걸렸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오시면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둘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 나은 것을 왜 꼭 밝히고 싶었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죠. 아니 무리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그거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원망하듯 말했어요.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꼭 밝혀야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인사도 안 하고 가니 괘씸해서 그랬을까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기에 들어섰을 때 내가 고치지 못할 부정한 병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부모는 딸을 고치기 위하여 12년 동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이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친구들이 그를 귀하게 여길 리가 없죠.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데 누가 친구가 되겠어요? 오랫동안 거절만 당하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두렵고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선다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불행한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신 거지요. 그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의 이야기를 함으로 용기를 가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과는 영 다른 느낌이죠. 우리 주님은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몸과 마음에 문제를 안고 마음 졸이며 사는 세상의 모든 여인에게 다정히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아시고 만지시고 고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말 못할 깊은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의 그 상황과 심정에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의 원인이 혹시 베드로가 아닌가라고 감정이입하신 데는 김관성 목사님도 나도 장모님의 베드로인가 이런 생각 하셨는지 그것도 좀 예, 궁금해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저도 베드로예요. 여전히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현실적 방법과 그 예수님을 재고 있는 여전히 그런 부족한 모습에 이런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장도민 목사님, 혈류병 여인처럼 내가 이 정결하지 못한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질수록 이 예수님 앞에 이 나아갈 자신이 없어지는데 어떤 부끄러운 그 죄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특이한 분이셔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는데 안 만나주는 사람이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는 병든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지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다 병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병든 사람이 있고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병든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병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내 문제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만나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또 나와도 뭐 교회와도 뭐 사회적인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온다든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만났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만난 것은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꼭 알면 좋겠어요. 은혜와 동일하네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면 우리도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 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하면서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베드로 장모님처럼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실까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이렇게 그 책을 보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 이 반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복이. 반복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옛날에 이렇게 한번 여인이 시집을 가면 친정에 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교통도 어려운 데다가 농경 사회니까 그게 일꾼이거든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그러니까 여기에 집안에다가 내가 좀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갔다 온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좋은 지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 어렵고 며칠씩 시간 내서 오면 여기에 또 재장이 생기니까 중간쯤 만나요. 이 친정과 시댁의 편리한 지점을 정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댁에 친정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오고 그리고 며느리가 그러니까 딸이죠. 딸이 여기에서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서로 음식도 해서 같이 좀 대접도 하고 보고 싶은 얼굴도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반복이라고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모를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가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만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오시고 우리도 반복이처럼 이렇게 주님을 최대한의 마중을 나가야 거기에 어떤 만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나는 그냥 병만 걸리면 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나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이내믹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그냥 반복이 그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뭐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뭐 그렇듯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이내믹이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요.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찾아가면 일찍 만나고 안 찾아가면 조금 늦게 만나고 직사로 고생하다 만나고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의미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되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왜 저한테는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지는 건지.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는 그냥 진짜 뭐 회당장에서 막 상 얻고 막 소리치시고 화내시고 막 이런 어떤 바리새인의 예수님이 차라리 저한테는 더 예수님 같다고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나사로처럼 내 친구는 구해주셨는데 나는 안 구해주실 것 같고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셨지만 나는 안 고쳐주실 것 같고 성경에서는 역사하시지만 내 삶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작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예수님. 남들한테는 가깝지만 나한테는 먼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내가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두 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 아쳐놔가지고. 저희는 좀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가 맺혀 있으면 뭔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무언가 또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큰딸이 아이스크림 달라고 손에 붙잡고서 아빠가 뜯어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쥐고 있어요. 뜯어줘. 뜯어준다니까. 내놓으라고. 계속 뜯어줘. 승질내요. 아빠는 뜯어주려고 다가갔는데 지가 아이스크림 붙잡고 뜯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에게 있어서 영성은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불끈 쥐고 있는 두 주먹을 펴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펴면서 주님, 나는 빈손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그분의 따스한 관심이 저의 텅 빈 가슴을 막 채우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달복달하거나 이걸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그 강박으로부터 조금 한 걸음 물러서셔서 좀 힘을 빼는 영성을 좀 가지시면 그분이 얼마나 따스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은정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셀카에 속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좋은 것만 찍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올리면 다 행복한 줄 알고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다라고 좀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어쨌든 초점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등이 있는 그 아래에서 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뭘 찾냐 그러니까 열쇠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열쇠를 열심히 같이 찾아줬어요.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잊어버린 건 저기서 잃어버렸는데 여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밝은 데 와서 찾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백날 찾아도 없을걸요. 항상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우리가 편한데 내 생각대로 그렇게 거기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혹시 주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잃어버린 건 저기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거길 가야 되는데 여기 밝다고 여기 와서 찾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주님 모습 보면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라고요. 그 주님의 음성이 문을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조용히 아까 우리 목사 말씀대로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우리의 귀를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조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잘나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랑 비슷하고 부족하고 한편 또 찌질한 면도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 근데 또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이렇게 네. 뭐 이런 상황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해서 또 임 목사님께서 좋은 답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만난 여자, 남자도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야. 그 긴 시간을 갈등하면서 그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피조물에 그냥 한 명인 나,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간에 나를 찾아와 달라라고 네. 이렇게 외치고 울부짖었던 것이 철이 들고 나니까 이게 참 내가 말도 안 되는 네.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살았구나. 좀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좀 철 드니까.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진심을 몰라주는 우리를 또 야속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죠.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예. 우리는 안 궁금해요. 네,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면 누구나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들도 믿음을 위해서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신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실까? 이게 사실은 저 안에서 막 스트러글 되었던 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자마자 집으로 안 왔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가서 그 기도하는 장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내가 한평생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이 마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게 확실하게 한번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십시오. 한데 안 나타나시더라. 그렇게 기도했던 날들이 있죠. 또 보면 우리가 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간증들이나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면 이거 주의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 기도원인 줄 아나 봐요. 약간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 덜 허무한 것 성숙할 같아서 때 네. 저는 좀 이제 결과가 있는 걸 좀 얘기할게요. 너무 허무한 것 같아서 기도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집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는데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큰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오더니 야 채영아 너 목사 할 거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나 사모가 너무 중요하다.
사모가. 그런데 미국에 내가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 죄송해요. 다들 이렇게 되바라져-가지고 거기는 사모할 사람가 없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미국에도. 근데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에 그러면 여기서 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했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24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상황인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미국에는 없대는데 여기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없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야, 첫 번째 네가 좋다는 여자랑 결혼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내가 좋다고 하는 그게 제 아내예요. 그래서 진짜요? 예,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우와. 어려운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 네. 저를 좋아하는 첫 번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저는 지금 우리 사람 못 만났어요. 무슨 발언이 많았습니다. 요즘 좀 세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발언이 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뭐 그때 그랬어요. 있는 처음에 저를 좋다고 한 그 기도대로 여기가 결혼 살고 그래서 계시네요. 그게 저에게는 그런 걸 놓고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증거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처음 신앙이 생겼을 때는 좀 분명히 이렇게 초자연적이라든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분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확실히 그런 사인을 좀 덜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마흔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믿음과 용기 하면서 교회를 세웠더니 오라는 성도들이 안 오고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월급도 못 받지, 성도도 없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그 모교회 예배당에서 가서 1시간, 2시간 울거든요. 왜냐면 울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교회들 보면 모든 건물 있는 교회가 다 부럽고 월급 받는 목사 다 부럽고 근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 1년 반을 매일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막 울 때마다 뭐 그분이 막 사인을 보여주시고 막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 울면서 갔던 그 하루하루 가운데에 이 기도가 없었으면 내가 가지를 못했겠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그 1년 반 동안 지키셨구나.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내 무릎에 힘을 주셨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셨고 그 1년 반의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기도할 때 막 초자연적인 능력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음성은 없었는데 분명히 기도의 힘으로 제가 그 1년 반을 지나간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붙들고 계신 거.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의 증거를 감각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가다가 보면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힘이 작용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성경 인물로 하면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욥이라고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첫째 아기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 이제 애가 생겨서 너무 좋아했는데 유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유산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자연임신만 시도를 하다가 시험관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붙잡고 뭐 고난들을 겪고 나서 결국은 또 새 생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욥이 왜 생각났냐면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더 몇 배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제 생각하면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상황에서 딱 욥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럼 목사님들에게 가장 비슷한 성경 인물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요. 하나 둘 셋 하면 그 이름을 바로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하나 둘 셋. 도마. 오, 다 다르시고. 도마도 그렇고 엘리야 그렇고 임 목사님도 이삭. 왜 꼽으셨는지 한 분 한 분. 일단 이삭은 저하고 너무 비슷한 삶인 것 같아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쭉 살았고 무엇보다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족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내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한 가정 생활이죠. 그 아내가 둘, 셋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번 모시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좀 좋은 것도 있었죠. 그래요? 네. 근데
한 명이고 그다음에 그 삶을 뭐 특별하게 뭐 막 이렇게 업앤다운도 없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르호봇이라는 거 보면 있잖아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저는 이삭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는 도마 꼽았고요. 저는 그냥 믿음 자체가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심지어 과학에 대해서도 별로 믿음이 없고 인간에 대해서도 기대가 별로 없고 그냥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렇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분이 너무 강권적으로 그분의 그 스티그마를 만지게 해주시는 은총들이 제 인생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제 발로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됐구나. 내가 와 닿을 수 없는 곳에 나는 가 닿게 되었구나. 이게 나에게 참 은혜구나. 그래서 저는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도마이고 그 미국에 가면 왜 영어 이름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제가 토마스 챙이에요. 그런데 도마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고마운 것은 예수님이 약간 뭐랄까요, 책망을 했죠. 왜 너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데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볍게 책망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에게 적절한 답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증거를 주실 테니까. 저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과 화끈하게 한번 싸우잖아요. 네. 갈멜산에서. 거기 보면 멋있잖아요. 승부사예요, 승부사. 제가 약간 기질이 그래요. 전 뭐 어떤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한테 안 나오는 에너지가 저는 좀 나오는 편이에요. 뭐 개척을 시작했다. 그럼 저는 잠 안 잡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밤 10시까지 계속 신방.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니까 우리 뭐 부목사님들도 다 하는 말.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중에 체력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어떤 뭘 그렇게 저를 그렇게 만들고 가능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원하는 결과들이 손에 잘 안 주어질 때 저는 또 깔아지는 것. 이것도 뭐 LT예요. 깊숙이 깔아져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고작 저한테 허락하시는 결과가 이것밖에 아니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제가 아까 설교할 때도 핵심 감정이 서운함이 있대잖아요. 막 서운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오면 다 그냥 널브러지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 당신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는. 어떨 때는 천사고 어떨 때는 깡패고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엘리야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이거 뭐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하고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런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쓸모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네 인생을 들어 사용한다.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결과가 지금 그냥 저 정도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성경 인물 중에 유독 또 마음이 가고 공감이 되는 인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 그게 참 은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다가 어떤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분들 볼 때가 있죠. 네, 진짜 그런 분들의 삶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께서도 교회나 이런 곳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뵀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시청자분들께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짧게라도 만나주신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목회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평생 작은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데 제 신앙생활하고서는 이제 토요일 날 대학 다닐 때 이제 밤새 술 먹고 첫차 타고 교회 가서 술 냄새 풍기면서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저는 24살 때까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다가 군대를 뒤늦게 갔어요. 24살에. 이제 군대 가는데 전 되게 자유로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어쨌든 절에 갈 용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교회 가가지고서 앉아가지고 십자가 보면서 막 속으로 막 쌍욕을 막 했단 말이에요. 너무 군대가 싫으니까 하나님 어딨냐?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 세상에 어딨냐? 막 성가대도 너무 싫고 찬양팀도 싫고 막 옆에 군바리들도 다 싫고서 막 하나님 어디냐 있으면 나와봐 그러는데 진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으면 나와보세요. 막 그랬더니 진짜 속에서 내면에서 나왔다 어쩔래 막 그런 음성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울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서 예배당 탁 나왔는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신이 인격적인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저는 그래서 이등병 때 병장 전도하다가 많이 후드려 맞고 막 경계 근무 가가지고서 막 야 여자 얘기해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 그런 얘기하고 막 싸대기 맞고 막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됐죠. 저랑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침 또 그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시죠? 분란이 있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다 떠나는데 이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매일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진짜 은혜 받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뭐 목회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뭐랄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잖아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 목사들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진짜 고통스러운데 자녀를 잃은 고통이 있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암 걸렸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 있고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건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목사에게 더 믿음을 많이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늘 가지고 목회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경험이라든지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사람이 정말 확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목회하면서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 또 자기는 예수님 믿고 확 바뀌었다고 하던데 또 같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보면 똑같은 차이가 없어요. 옛날 그 모습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저의 관찰이었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 하면 항상 그 이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저 간증 저것밖에 없을까? 한데 울산에 개척을 갔는데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왔다 하길래 하 이것 봐라. 신천지네.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 하는 말이 이렇게 무례하고 냉소적으로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진리 알고 싶으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데 점점 확신이 굳어가는 거예요. 100% 신천지다. 그래서 알겠다고. 뭐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야 오늘 신천지 한 명 왔으니까 조심해. 다 교인들한테 경계 발동 다 하고 해서 뭐 이름이 어떻고 하고 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천지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있더라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너무 자기 영혼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한테 목사님 설명을 해달라. 해서 우리 그 새가족 프로그램 마치고 침례식. 우리 침례교회는 또 침례식이 참 은혜롭잖아요. 침례식 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눈물 막 펑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못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그날 뭐 온 교회가 다 눈물바다였어. 그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거 가정이고 이 형제 삶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날이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깨달았다. 뭐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아내도 불신자인데 다 데리고 그냥 전도하고 뭐 교회 생활도 얼마나 행복하게 한 그 형제를 보면서 야 진짜 이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주님 만나서 자기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있더라고요. 네. 임 목사.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몇 교회 이제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여전도회 그 이제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같이 우리가 함께 진행을 했는데 목사님들 그 중에 한 분이 마지막 날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거기 이렇게 캐빈들이 쭉 있는데 통나무 집들이 쭉 있고 바닷가에 그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 마지막 날 그 미션이 뭐냐면 무조건 들어가서 10분 있다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근데 그 방에 들어갈 때 거기 뭐가 써있냐면 그 문에 이 방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 10분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분 있다 나오기도 하고 뭐 웃다 나오기도 하고 일찍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악명 높은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그 부회장인가 회장인가 된 분인데 굉장히 그 교회에서 많이 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한 40분쯤 됐나? 갑자기 왕 하는 소리와 함께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울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방에 들어가면 앞에 한 면이 전부 거울이야.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가서 보니 처음엔 장난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10분, 20분 지나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 모습이 정말 낯설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보니 눈에는 막 보니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민 와서 그냥 또 많은 사람들을 막 사납게 대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와서 그거 이제 극복하고 만회하느라고 거기에 올인한 거죠. 그냥 돈 버는 일에. 그러면서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다니니까 심사가 그러니까 모든 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날 밤 거기서 그분이 정말 이제 주님 만나고 다시 주님 만나고 주님 제가 이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그 교회 가장 그 아주 신실한 그 권사님이 되셨다. 나중에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역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모습으로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삶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어두운 밤 외로운 시간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고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여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의 친구가 되시고 또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막연하게 또는 멀리 계신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느끼셨다면 다음 시간 2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편을 꼭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인사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부르면서 우리 좀 다정하게 부르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좋나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인사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 예수님! 그분과 매 순간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